바드마 삼바바 백이제 1. 몇 가지 의혹들 1. 비전의 발견.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가 열반하면서 자신의 환생을 예언했다. 내가 죽고 활벌로서 3번의 환생을 거치며 17대 이르러 오묘한 지혜의 즐거움 중에 법계 속에 있으리라. 이곳에서 설산의 동쪽변 전둥이 치는 곳 그 보배로운 땅이 라두 일진이 아버지는 돈주요 어머니는 사가다. 나는 10살 되는 해 까마 활불이 되어 있을 것이니 그 해에 세상이 이 나라를 인정하게 되리라. 티베트는 본시에 환생설이 많다. 라두는 티베트의 동쪽 창도 지구의 한 현에 있는 마을 이름인데 16대 활불이 죽고 그의 제자들은 스승이 어디서 환생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16대 활불의 한 제자가 영감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인도에 있을 때 스승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생각해낸 것이다. 왕색의 네모난 호신부였다. 1992년 3월 17일 사원으로 돌아온 그는 다른 제자 3명과 함께 그 호신부를 열었다. 그 속에는 16대 활불의 글씨와 역대 활불이 사용하던 인장, 제자들에게 보내는 위촉이 있었다. 그 위촉의 내용은 앞서 말한 달라이라마가 유언한 그 내용 그대로였다. 내가 왜 이 글을 놓느냐 하면 지금 티베트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라마도 그런 과정을 거쳐 가마 활불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티베트의 여러 종파가 있는 이상 그 종파를 이끌는 법왕 또한 그만큼 존재한다. 달라이라마도 한 종파의 지도자다. 그런데 그는 티베트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 있다. 그를 그렇게 만든 원동력은 무엇인가? 부다의 중생을 구하겠다는 대자비가 첫째 이유지만 장인이 무엇을 만들듯 그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만들어졌다. 그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이는 누구인가? 티벳에서는 예로부터 각 파의 최고 지도자는 부다가 다시 세상에 내려온 것이라는 생각 아래 생불로 모시는 풍습이 있다. 그러니 활불이 입적하면 다음 전세 활불을 어떻게 찾는가가 중요하다. 가마파의 최대의 파벌인 경노파는 활불이 입적할 때마다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는가를 보아서 다음 활불을 찾는다. 머리를 둔 방향의 그 시간에 일어난 신기한 현상을 추적해 환생한 활불을 찾아내어 인정하는 것이다. 가마 갈거파는 활불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다음 생에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위촉으로 남겨 숨겨놓는다. 각규파라는 종파가 있고 가마 갈거파와 경노파가 있다. 최대의 파벌은 가마 갈거파와 경노파다. 그들의 가마 활불에 대한 집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면서도 사자에서를 남긴 바드마 삼바바가 창시한 각규파를 무시하지 못한다. 에반스 웬츠 옥스퍼드 교수가 세상에 던졌던 사자에서가 이 종파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비전은 각규파를 창시한 바드마 삼바바가 남긴 저작이다. 그 당시 그와 일치를 이루었던 요기니는 예세 초갈이란 여제자였다. 그녀도 지금 티벳에서 정신적 지주이다. 그 배면에는 사랑의 결과물인 사자에서 바르도 퇴돌이 있다. 그 비전을 보면 그들이 석촌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함께 발견된 에타레이서를 보면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 그들은 석촌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온 것이다. 그들이 1200년 전 사자에서를 저작하여 동굴에 숨겼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그 신비의 경전이 이해될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때가 오자 발견됐는데
그 테르텐의 이름은 까르마 링파였다. 세르당 강기슭에 있는 원숭이들의 산이라고 불리는 캄포다르산 동굴 속에서 사자에서와 해탈에서가 발견됐다. 1919년이다. 까르마 링파는 릭진으로 티벳 사람들에게는 밀교의 개조 파드마산바파의 5번째 환생자로 인정받던 사람이다. 영자는 티벳 인접 국가를 떠돌았다. 20세기 이르러야 인도 서벵갈 다르질링에 있는 부티아 바스티 사원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발견한 이는 티벳 불교 연구의 선구자이며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 에반스 웬츠이다. 그 비전을 비장하던 부티아 바스티 사원은 파드마산바파가 창시하고 홍모파로 알려진 가큐파 종의 사원이다. 에반스 웬츠는 인도 북서부 다르질링을 여행하다가 사원에 들른 것이다. 주지승은 책을 내주었다. 번역해서 세상에 알리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 2. 위대한 테르텐들의 반응. 비전은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출판하기 전 심리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 손으로 넘어갔다. 칼 융이 그 비전을 독파했다. 이런 책도 세상에 있을 수 있구나. 칼 융은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그 비전을 쓴 이에 비한다면 자신은 병리학자로서 초라해 보였던 것이다. 융은 에반스 웬츠에게 자청해서 서문을 쓰겠다고 했다. 서문을 간추려보면 이러하다. 나의 지우 에반스 웬츠가 발견한 이 책은 이집트 사자의 서원은 달리 원시적인 야만인이나 신들의 세계가 아닌 인간 존재를 향해 말을 걸어오는 철학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 책에는 불교 심리학의 핵심이 있다. 그가 발견한 책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심리학의 책이다. 위대한 심리학적 진리로부터 시작한 이 책은 영혼, 이 모든 것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쌓여 있기 때문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사자에서는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하고 있으며 그 세계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길로 인도한다. 중요한 것은 산자의 입문식에 있어서 초월이란 죽음 너머의 세계가 아니며 사고의 전환을 뜻한다. 그것은 마음의 초월이고 구원이다. 이렇듯 이 책은 영혼이 태어나면서 잃어버렸던 신성을 되찾게 해주는 책이다. 정신분석학자들이 인간이 자궁 속에 있을 때의 기억까지 추적해 들어가는 데 성공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여기서 서양심리학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프로이트 학파의 정신분석은 그런 자궁 내 경험들을 더 이전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단지 인간의 자궁 속에 들어오기 전 상태에서 멈추고 말았다. 그 추적이 계속됐더라면 자궁 너머의 세계에도 의식체가 존재한다는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더라면 밑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다. 그것은 사후세계의 중간 기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정신분석가들은 추측에 의존하여 자궁 내 경험을 추적하는 것 말고는 더 한 것이 없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그 본질에 있어서 낮은 단계의 경험을 넘어서지 못한다. 칼 융의 서문은 대충 그런 글이었는데 그는 그 비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진하고 제시했다. 칼 융은 라마 가지 다와 삼둡이라는 사람에게 생사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사가 생겨난다. 우리의 의식이 없다면 생사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생사는 하나다. 순환의 고리를 끊어 없애는 것이 구원이며
그 구원은 바로 사자에서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사자에서는 바로 마음 구하는 경전이다. 그것을 모른다면 이 책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생사가 우리의 의식체 그 산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칼 융은 놀랐다. 그는 또 말했다. 온갖 악업의 응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연의 소생의 것이기 때문에 현세와 내세에 다시 태어날 인간은 불일불이입니다. 윤회의 주체가 다른 육체로 전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란 윤회의 생존 그 자체이며 윤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이며 삼세의 시간은 무명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모순을 느낍니다. 석조는 영혼조차 부정하면서 무화설을 주장했는데 다시 태어남을 주장하니 말입니다.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악마는 바로 무아를 보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의식체, 즉 마음의 산물이라면 그것은 무아가 보는 세계가 아니라 자아의 소산이며 그 소산은 무아로 가기까지의 과정인 것입니다. 무아로 가기 위해 마음을 닦는 것, 그 마음을 비웠을 때 그때 자아는 무아로 전환합니다.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보려 했던 세계는 그 세계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일찍이 풀었다면 우리의 정신세계는 엄청난 전환기를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입니다. 칼 융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전율했다. 그 나름대로 확실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에반스 벤츠 교수가 왜 그렇게 그에게 열광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었다. 더욱이 자신이 서문을 쓴 비전이 서구 사회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몸이 떨렸다. 3. 몇 가지 의혹들. 사자에서를 발견했던 에반스 벤츠, 서문을 썼던 칼 융,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라마 카지 다와 삼둡. 그들은 그렇게 하나같이 세상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렇게 그들이 세상을 향해 이 책을 던진 지도 수십 년이 지났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절에서 나고 절에서 자란 한 청년이 저작거리로 내려와 파드마 삼바바의 평전을 쓰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그 비전을 읽으면서 그들이 남긴 세계를 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남긴 비전을 통해서 생사의 딸의 근간을 알아가고 있었다. 나름대로 생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망고의 진리를 알아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내게서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이란 굴레 속으로 사라져갔다. 어느 날 한때 나를 지도한 적이 있던 노사의 부름이 있었다. 죽음이란 문제에 붙잡혀 있던 내가 딱해 보였던 모양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었다. 그가 말했다. 조주선사에 대해 들어봤나? 조주선사는 어려서 출가하여 남전보원 선사의 법을 받고 백발성성할 때까지 행각 수행하다가 120세에 입적했다. 그가 남긴 구자무불성, 정전백수자, 화두 외에 조주사문의 화두는 생사의 전곡을 찌른다. 그 화두의 수시를 보면 이렇다. 거울을 비춰보면 형상이 드러난다. 작기야, 즉 명검을 들었다면 때를 보아 죽이고 살려야 한다. 한이 가면 호가 오고 호가 오면 한이 간다. 죽음 아니면 삶이다. 그대는 어디 있는가? 죽음 가운데 삶을 얻고 삶 가운데 죽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관문을 뚫지 못한다면 몸을 뒤칠 곳을 찾지 못하리라. 자, 그곳이 어디인가? 기막힌 화두다. 도대체 그 전신처가 어디겠는가? 삶과 죽음이 하나라면 생사가 없는 무한대의 생명을 어떻게 증득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다. 대체 그대는 누구입니까? 나는 조주가 아닌가? 어떠한 것이 조주입니까? 동문, 서문, 남문, 북문.
노사는 내게 그 화두를 놓은 후 이렇게 물었다. 요즘 사자에서를 가까이 하고 있다지? 예. 나도 한때 그 경전에 목을 맸지. 그래요? 불문에 든 사람치고 그 비전에 관심을 갖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날 그의 말은 이러했다. 자신이 사자에서에 미친 것은 바로 생사의 비위가 고스란히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비전을 이룬 사람들의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랑이라니. 노사는 어릴 때부터 절에서 자랐다고 했다. 그래서 사자에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노자의 스승은 고승이었는데 이상하게 늘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파드마삼바바란 사람에 대해서 자주 말했다고 한다. 재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저승의 길잡이 역할만 하는 책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 비전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그 첫머리로 들어가 보면 신비한 것이 많다.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통속적이지 않아 두 남녀의 사랑이 있었다. 그것이 망고의 진리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설마. 유명한 고승이 늘 사랑 타령이나 해대자 노사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사랑이 어떠하였기에 하필 사자에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 사자에서는 죽은 자를 해탈로 안내하는 책이다. 거기에 왜 남녀간의 사랑이 끼어드는가? 그런데도 스승은 사자에서를 쓴 파드마삼바바와 그의 여인 예세 초걀이라고 하는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했다. 노자는 그들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언제나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그들의 환상에 생애의 꿈을 맡기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어떤 땐 그들의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몰수당한 것 같은 느낌에 빠졌다고 한다. 그들의 무시무시한 사랑에 짓눌려 떨고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그들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했지만 노사는 지독하다는 말로 생각했다. 노사는 성인들의 지독한 사랑 얘기나 하는 스승이 나중에는 이상해 보였다고 한다. 정작 스승은 사자에서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노사는 웃고 있다가 말을 이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보탬이나 될란가 모르겠네. 그렇게 말하고 노사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다. 그의 말을 들은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파드마삼바바가 사랑하는 예세 초걀과 함께 1200년 전에 저술했다는 사자에서와 해탈에서를 다시 읽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책을 펴들긴 했지만 역시 탁월한 경전이었다. 비전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었다. 1부는 지카이 바르도, 인간이 죽으면 그 순간에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이 다루어지고 있다. 죽는 순간부터 3일 반까지의 일이다. 2부는 초연이 바르도,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대목이다. 사후에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을 다루고 있다. 죽은 후 3일 반부터 21일까지. 3부는 시드파 바르도, 육신을 찾아 환생을 갈구하는 정신적 현상을 다루고 있다. 사자의 본능과 환생 직전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죽은 후 22일부터 자궁에 들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노사에게 들었던 이상한 말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그때부터 파드마삼바바에 대한 자료를 모았다. 사자에서는 영혼을 담을 그릇인 육신조차 마음에 의한 것이라 본다. 그 마음이 우리의 육신을 함축하고 있는 5대까지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수, 화풍, 공까지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자에서에서 육체의 소멸을 통해 거꾸로 우리의 육신과 영을 형성하는 유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곳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처럼 널려있는 우주의 유체를 가지고도 직접적인 생의 모습을 대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영적 인도를 통한 근본적 대항과 소멸의 과정에서 오는 생성의 지혜만 느낄 수 있을 뿐 아무래도 그것은 소멸 그 자체가 생성이라는 등식으로 해명될 성질은 아닌 것 같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바루도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수많은 스승들을 넘어 붓다에게까지 소급돼야만 한다. 바루도라는 뜻이 완결무결한 근원적인 마음의 본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것을 낳고 자란 이는 석존 붓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의혹은 파드마삼바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붓다에게 있는 게 아닐까? 모든 바루도에 대한 준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살아있는 이 순간이다.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삶에서 깨달아야 한다. 바루도를 준비하는 최상의 방식은 이 순간 이 삶에서 깨달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말을 오늘의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이다. 마음이라는 것, 의식의 실체, 그것이 우리들 보편적 토대라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에 의해 삶이 창조되고 죽음이 창조되는 것이라면 말이다. 천수백 년 전에 한 성인에 의해 그려진 성전, 그 성전을 그린 영혼의 무자는 이렇게 외친다. 생사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 어디에도 다른 곳에는 없다. 그 통찰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나는 민삼영 교수님을 만났다. 그를 만나고서야 의혹을 풀 수가 있었다. 민 교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교의 역사를 대별해보면 몇 가지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석존이 창존할 당시의 원시불교 그리고 급격한 사회의 변동에 의해 대두된 밀교에 이르기까지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분기점이 있었다. 사자해설을 썼다는 파드마삼바바가 나타났을 때쯤엔 불교는 밀교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전성기였다. 모든 경전은 밀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석존의 비밀법인 사자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것이 나중에 매장 경전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 경전들이 대부분 바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동굴에 있다가 다시 발견된 것이다. 학설에 의하면 고타마 붓다가 불교를 탄생시키고 100년 후에는 불교는 상자부와 대중부 두 교단으로 발전했다.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아쇼카 왕 시대에는 불교 문화가 천축 전역뿐 아니라 주위 국가까지 퍼졌는데 그 시절에는 붓다의 말씀이 절대시되었다. 자연히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법과 법의 관계, 계율 문제 등의 조문이 고정화되어 갔는데 이것이 대승으로 가면서 매장 경전적인 사고방식이 티벳 밀교에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석존은 비밀법을 설하고 그 자리에서 봉해버렸지만 그 법을 알게 모르게 인도 전역과 인근 국가로 퍼져 나가게 된 것이다. 나중에 밀법이 일어나자 티벳에서는 석존이 염려한 대로 장례 절차화되어 그 본질을 잃어버릴 단계에 와 있었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나와야 했다. 그 경전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했다. 파드마삼바바의 나타남을 붓다의 자비로 보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아난다 존자는 환생에 파드마삼바바를 제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파드마삼바바는 당시의 현실에 맞게 자기 언어로 비전을 저작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밀교 성격을 띠게 마련이었다. 그러니 그 책을 보면 밀교의 붓다들이 수없이 나오고 그 내용도 그렇게 쓰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석존이 설한 그 비밀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용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교수님도 사자에서가 석존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물론이다. 그렇다면 그 경전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문헌대로 하자면 바닷속 동굴 어딘가 있다고 하는데 자네의 의혹이 일리가 없진 않네.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 비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것은 석존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닐까요? 글쎄, 그 반대가 아닐까?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드는군. 요즘 학생들을 보면 거의 피상적이기만 한데 이미 사후의 세계나 환생 문제를 인정하고 들어와 놓고는 논쟁을 시작하면 그놈의 이성이 발동해서 과학적 지혜에 자신을 맡기거든. 그렇지. 그 비전은 과학의 지혜에 등한시되었던 신화에 대한 성찰이지. 우리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신화의 지혜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 그 비전의 목적이 죽음에서 살아 숨쉬는 신화를 얻어보자는 것일 텐데. 자네의 의혹은 차원을 좀 달리하는 것 같군. 그 신화는 살아있는 것일세. 나 역시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어. 그런 면에서 자네의 의혹은 반가운 일이야. 그런데 이렇게 보지. 석존의 출가 자체가 생사의 문제였다고 말이야. 그의 구도 자체가 그것이었다고 말이야. 그렇다면 석존은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구심점으로 삼았을 것이지. 그러면서도 그는 인간의 영혼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무엇라고 했어. 그리고 한편으론 다시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환생을 제자들과의 인연의 기초에 설했다고 말했어. 왜 그랬을까? 석존은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날 밤에 깨달음의 7단계를 겪었다고 했다. 마음이 가라앉고 정화되고 뜻대로 움직여지고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자 수많은 자신의 전생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 파드마삼바바의 탄생과 성장 1. 연꽃 속의 아이. 사자에서가 발견될 당시 그 비전과 함께 발견된 한 경전에 의하면 석존이 쿠시나가라에서 인멸하려 할 때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덧없는 것이 인생이다. 살아있는 어떤 것도 죽음을 면할 수 없으니 나도 갈 때가 되었다. 내가 죽고 나면 우갱국 북서쪽 변경에 있는 호수의 연꽃에서 나보다 낫고 강하고 현명한 존재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파드마삼바바이고 내가 편 비밀의 세계를 확립할 것이다. 석존이 눈을 감고 나자 그의 예언대로 보드가야 서쪽에 있는 우갱국의 자투마티 시에서 파드마삼바바가 태어났다. 그 시에는 에메랄드 궁전이 있었고 그 궁전의 주인은 인드라 보디 왕이었다. 그는 500명의 왕비를 둘 만큼 권력이 대단했으나 맹인이었다. 백성들은 그 왕을 눈이 없는 왕으로 불렀다. 그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외아들이 있었으나 채 자라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것이 불행의 예고인 것처럼 기근이 닥쳐왔다. 그로 인해 왕국이 빗배해지자 왕국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그때 어떤 요기가 찾아와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라 했다. 그러나 효험이 없었다. 이에 실망한 왕은 신하들을 불러 오히려 나라가 더 가난해졌다며 기도를 포기하라고 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그를 원망하듯 우박과 비 그리고 피가 쏟아져 내렸다. 백성들이 놀라워하자 관세음보살이 보다 못해 극락의 아미타불을 찾아갔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보살이 청을 들은 아미타불은 자신이 호수에서 태어나리라 생각하여 혀에서 광선을 내뿜었고 곧바로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러자 황금색 풀로 덮인 작은 섬이 나타났고 그 중심에서 연꽃이 나왔다. 그러자 왕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나라 전체가 밝아져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꿈이었다. 궁전 앞 연못에 9층 탑이 솟아났다. 사람들은 예배했다. 이때 하늘에서 신들이 외쳤다. 아미타불께서 거룩한 화신으로 태어나는구나.
왕은 아미타불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호수 가운데 피어오른 커다란 연꽃 속에 사내 아이가 앉아 있었다. 인간의 자식이 아닌 이 아이를 왕은 거두어 키웠다. 나라가 메말라 있었으므로 어떻게 살아갈까 문제였지만 불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았다. 왕은 자신의 목숨을 걸더라도 용왕에게 여의주를 얻어보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여의주를 얻어오면 백성들과 어린 아들을 잘 먹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왕은 용왕의 궁전으로 가서 그곳의 공주로부터 여의주를 선사받았다. 우갱국으로 다시 돌아온 왕은 모든 것이 어린 아이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 호수에 무지개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신이 물었다. 왕이여, 그대는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 있었나요? 여의주를 얻는 순간 나의 눈이 밝아졌다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파드마산바바는 나중에 오랜 수행을 거쳐 9세기에 있을 박해를 예견하고 사자에서를 포함한 문헌들을 감추었다. 매장 경전의 전통은 이미 고대 인도의 불교에서 시작되었다. 대승 경전과 탄트라 문헌들을 일례로 들 수 있겠는데 그런 경전들은 석존이 기록하여 바다 밑에 숨겨놓은 것이다. 나중에 나가르주나라는 성인이 나타나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밀교가 시작된 것이다. 밀교는 어디까지나 불교가 발전하여 일어난 종교였다. 이미 석존에 의해 세워진 것이었다. 석존 생존시 그에 의해 설해진 것을 그의 제자 아난다에 의해 문헌으로 기록한 것이다. 바로도 퇴돌도 그 문헌 중 하나다. 파드마산바바는 지금도 여제자였던 예세 초걀과 함께 나군인 코퍼산에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들의 출생설은 하나같이 똑같다. 어떤 이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신빙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성인의 상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파드마산바바가 태어난 것은 석존 인멸 후 8세기경 인도의 외진 마을이었다고 한다. 손타라의 환생이라고 알려지는 예세 초걀 역시 여러 생을 거쳐 한 외곽 지도에서 태어났다. 지금도 티벳에서는 그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아미타불의 입에서 무지갯빛을 띠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예세 초걀이 파드마산바바와 일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녀가 예세 초걀로 환생하기 전 사라스바티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 전에 샤카데비라는 이름으로 그 전에는 만다라바라는 이름으로 그 이전에는 손타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녀가 예세 초걀로 환생할 즈음에야 파드마산바바는 생사의 이치를 깨닫고 성인이 되었다고 한다. 파드마산바바의 전신은 석존의 마다들로 추정되는 구살라 낙사트라, 그의 전신은 석존의 이복 형제였던 난타로 알려져 있다. 그때 예세 초걀의 이름은 손타라였다. 그들은 부부였으며 석존에 의해 사랑하는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다. 그 원이 남아 거듭하며 원생했는데 난타는 파드마산바바로 원생해서야 개화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만큼 손타라의 후신인 예세 초걀과 파드마산바바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그러나 손타라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경지로는 파드마산바바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만다라바로 완생한다. 이어 샤카데비로 완생한다. 그 다음 그 서원으로 학문의 여신 사라스바티로 태어나 모든 학문을 섭렵한다. 그런 다음 파드마산바바를 도울 수 있는 요기니가 된다. 그게 예세 초걀이다. 인간세 800년은 저승의 시간으로는 눈 깜짝할 시간이다. 파드마산바바는 그녀들의 환생을 거듭하는 걸 알고 있었다. 파드마산바바는 그때쯤 전생의 업으로 인해 보드가야에서 멀리 떨어진 백담 묘지에서 송장들을 깔고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다. 505년 동안이었다. 그는 죽은 자의
옷을 벗겨 그들의 수의를 자신의 옷으로 삼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송장들의 신이라 불렀다. 기근이 찾아왔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묘지엔 송장만 늘어났다. 그는 송장의 살을 파먹으며 명상을 했다. 그는 송장들의 영을 제압하고 제도했다. 나중에 그가 태어났던 우겐국의 하급 왕 인드라라자가 신앙을 버리자 신하들도 그를 따랐고 그의 화가 난 바드마산바바는 그를 찾아가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해탈하게 했다. 그들의 의식체를 자신 속에서 해방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태어나 신앙심 있는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 정신이 언제나 정화되어 있었다. 그런 소문이 있던 어느 날 왕위를 이어받은 아루타 왕의 왕비가 임신 상태로 눈을 감았다. 그 시신은 바드마산바바가 명상 중이던 묘지에 옮겨져 묻혔다. 모두가 돌아가고 나자 바드마산바바는 무덤을 팠다. 관 속에는 시신의 몸에서 나온 아이가 있었다. 그는 그 여아를 양육하기로 했다. 그 여아가 바로 죽은 사라스와티의 환생자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3세의 인연을 알고 있었다. 소문을 들은 왕은 군사들을 보내 그를 죽이려 했으나 그는 떠나고 없었다. 그는 여아를 위해 조용히 몸을 옮겨 행복의 묘지라고 불리는 곳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다 참회의 탑을 세우고 명상을 시작했다. 분노의 신 다키니가 그를 알고 찾아와 축복했다. 뒤이어 평화의 다키니들이 찾아와 축복했다. 그 뒤 그는 여아를 안고 자신이 태어난 다나코샤 호수로 갔다. 그곳에서 그곳의 신들을 교화한 뒤 묘지로 거처를 옮겼다. 지하와 지상과 허공을 지배하는 다키니들이 와 그를 축복했다. 그는 도르제 닥폴라라 불렸다. 도르제란 말은 금강이다. 금강좌는 붓다 석가모니가 에타를 성취한 자리다. 그는 보드가에로 가서 사원을 참배한 뒤 분신술을 써 코끼리로 변하기도 하고 요기가 되기도 했다. 사람들이 그의 스승이 누군지 물었다.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스승도 없다. 나는 스스로 태어난 붓다이기 때문이다. 바드마산바바는 귀신으로 여겨졌다. 그는 새로운 성인을 찾았다. 그는 우선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정신적 가르침을 줄 스승을 찾았다. 그는 베나레스에서 제일 가는 거룩한 일을 찾았다. 그 스승은 로카시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를 만나고 나서야 자신의 해탈이 자신만의 것임을 알았다. 독각,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는 경지. 그는 해탈이 참듯이 대승에 있음을 알고 대승의 법으로 나갔다. 그는 자신이 체득한 모든 걸 버렸고 조발심으로 돌아가 로카시타에게서 점성술을 배웠다. 로카시타 스승은 그에게 석가모니 부타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성취했으며 티베트 달력이 어떻게 상응하는가에 대해 가르쳤다. 일식과 벌식에 대해서 가르쳤고 모든 종류의 점성술에 대해 가르쳤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칼라치크라라 불렀다. 그렇게 점성술을 성취한 뒤 그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자를 찾아갔다. 의학학을 공부했다. 의학학을 배운 뒤 그는 다시 글쓰기에 통달한 요기를 찾아갔다. 산스크리트어와 파생된 지방어를 배웠다. 그 다음엔 위대한 장인을 찾아갔다. 비쉬 바르카르마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그에게서 금문, 동철, 돌을 다루는 법을 배웠다. 조상을 제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는 사이 여자아이는 별탈 없이 자라주었다. 그 이후에도 그는 두 사람의 스승을 더 만났다. 그에게서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말했다. 스승이여, 무엇보다 성욕을 제거하는 브라마차리아를 주십시오. 나는 그걸 줄 수 없다. 다만 그대가 대승적 견지에서 그 힘을 가지고 싶다면 나수라 동굴로 가라. 거기엔 환희의 상징인 파담파 스승이 있다. 그는 붓다 생존 시 그분의 시자였던 아난다 존자였다고 한다. 그분이 가르침을 줄 것이다. 나를 제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온 아난다 존자의 현신이라면 왜 이름을 숨깁니까? 어쨌든 그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파담파로 행세하고 있다. 그에게 가라. 그가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그의 스승은 그에게 불성을 얻는 법과 바람일과 요거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파담파 상계에게 보냈다. 이 스승 파담파 상계를 만나다 동굴을 찾아가다 파담파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아가 사라졌다. 얘가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애는 없다. 없다니요. 그러자 파담파가 양녀를 불렀다. 양녀가 들어왔다. 이제야 알겠느냐? 저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그렇다. 너를 형성하고 있던 여성성의 모습이다. 그 모습이 구체화된 것이었을 뿐이다. 언젠가 알게 되리라. 내 놈이 붓다의 경지에 들었을 때 일체를 이루기 위해 내 놈 앞에 그 본체를 드러내리라. 스승님, 저를 제도해 주소서. 벌써 제도하고 있다. 그날 흑의 여신이 황색 법복을 지어다 그에게 입혔다. 시방세계의 신들이 나타나 그를 샤카족의 사자 대승교리의 소유자로 만들기 시작했다. 바드마삼바바는 물었다. 스승이여, 일설의 스승님은 붓다 생존 시 시자인 아난다 존재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천박하다. 붓다는 윤회를 인정한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붓다의 법이 윤회의 법이거늘 이제와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나중에 하리라. 너는 그 대답을 들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 붓다의 무화소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법을 설하리라. 지금은 붓다가 살아계시던 시절 그분의 시자였던 아난다에 대해 말해주지. 그럼 붓다 생존 시 아난다 존자는 어찌 붓다의 시자가 되었습니까? 붓다의 처음 시자는 구살라 낙사트라는 사람이었다. 일설에는 그날 파담파가 말해준 구살라 낙사트라가 붓다의 아들이었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다. 붓다가 출가 전에 아들 셋을 두었는데 첫째가 구살라 낙사트라, 둘째가 우파마야, 셋째가 라울라라 한다. 이 설은 설득력이 없다. 정황을 짚어보아도 앞뒤가 안 맞는다. 붓다의 일생을 기록한 경전 또한 그것을 증명한다. 붓다는 출가하면서 독생자의 이름을 라울라라 지었다. 장애라는 뜻이다. 그러니 결혼 10년 만에 부인이 아들을 낳자 출가를 결심하고 있던 붓다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가 태어났다 생각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아들 셋을 두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구살라 낙사트라는 아난존자 이전의 시자였다. 근데 그는 붓다의 말에 자기의 의견을 사사건건이 달다가 꾸지람을 듣고 견디지 못하고 떠났었다. 그리하여 아난이 이후에 시중을 맡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구살라 낙사트라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잘난 척을 했다. 그런데 아나는 그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만하게 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그의 유령이 설법장에 나타나 출몰하는 것을 가섭이 보게 되었다. 이후 가섭이 교단을 맡았다. 붓다는 인멸했지만 가섭은
경전 작업을 했다. 구살라 낙사트라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자 스승은 말했다. 바로 너희다. 스승 3. 스승 바담바의 가르침. 세월이 흘렀다. 바담바는 그렇게 바드마산바바를 깨우쳐 나갔다. 바드마산바바가 물었다. 부타 또한 출가하기 전 결혼한 몸이었고 아난다 존자도 뛰어난 용모를 진역해 여인이 많이 따랐다고 들었습니다. 에피소드를 들려주십시오. 바담바가 웃었다. 부타께서는 이 세상에 와 깨우침을 얻은 분이었기에 속가의 정을 끊고 그들을 제도할 수 있었지만 아난다 같은 범부는 너보다 더 괴로움이 컸었을 것이다. 그도 사람이었는데 어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겠느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세존이 이끌던 교단은 분열되고 있었는데 원인은 바로 아난다 존자의 형이었던 데바다타 때문이었다. 아난다는 왕자의 신분이었다. 나중에 석존의 제자가 되어 교단에 들어갔으나 견디기 힘들었던 수행의 나날들이었다. 문제는 그 아난다에게서 터졌다. 아난다는 용모가 출중했는데 얼마나 출중했으면 석존은 그에게 어깨를 드러내지 말라고 했다. 하루는 천민인 마등가족이 모여 사는 지역을 지나갔는데 한 아가씨가 물을 깃고 있었다. 아난다는 다가갔다. 그게 화근이 되어 문수보살에게 칼을 맞을 줄은 모르고 있었다. 마등가 처녀가 놀랐다. 존자여, 저는 천한 마등가 처녀입니다.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다니요. 아난다가 말했다. 낭자여, 저는 부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은 평등하게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물을 주었다. 이후 그녀의 얼굴을 보았는데 시선이 마주쳤다. 아난다는 반해버렸다. 수양이 덜 된 아난다는 그 여자를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마등가 여자에게 찾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다시 나가려고 했지만 가족들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때 아난다는 마음으로 석존을 찾았다. 붓다 여자를 도와주소서. 그러자 석존의 미소가 다가왔다. 아난다는 미소에 쫓겨 그곳을 뛰쳐나왔다.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석존은 제자의 방황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 없었다. 문제는 그녀에게 있었다. 아난다에 대한 정념을 달랠 길 없던 처녀는 닭발길을 지키고 있다가 아난다가 찾아오자 아난다는 자기의 남편이라고 소리쳤다. 석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자를 불렀다. 너는 아난다와 결혼하고 싶으냐? 예. 아난다는 사문이 아니냐? 그래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아난다처럼 출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자는 출가하여 수행을 하였다. 수행을 통하여 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몸은 떨어져 있으나 언젠가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으라는 믿음 속에서 수행을 했다. 그걸 알면서도 멀리서 바라보았던 아난다와 그녀의 그리움은 수행의 걸림돌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했다. 그럴 때마다 석존은 아난다를 불렀다. 흔들리지 말라. 정정한 삶이란 신구이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성적 욕망이 일면 그러한 욕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수행자의 수행 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성욕을 초짜로 치는 것이다. 갈망 때문에 소유욕이 되고 집착이 생기는 것이다. 오로지 감정을 응시하고 마음을 응시하고 생각을 응시하고 노력하여 초월하라. 모든 것은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게 쉽게 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석존께 칼을 들이대던 만주시리를 보았다. 부탁을 할지라도 뿌리를 보면 용서치 않는 그를 보고 있자니 겁이 났다. 그래서인지 그날 이후로 그녀 생각이 날 때마다 칼날을 떠올렸다. 어느 날인가 만주시리는 꿈속에서 말없이 서서 노려보고 있었다. 무지일의 무명 근원을 끊어내고 탐진치를 끊는다는 그 칼을 보자 안 한다는 겁이 더럭 났다. 꿈속이었지만 이러다가 만주시리 칼날에 가슴을 베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주시리는 꿈속에서 자신의 방황을 나무라는 듯했다. 정념은 걷잡을 수 없었다. 결국 대중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녀와 만나고 말았다. 이때 만주시리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칼날을 거누었다. 여성들의 출가를 석존에게 권유한 사람이 아난다였다. 아난다 자신이 생각해 봐도 용모의 자신이 있었다. 오죽했으면 석존이 아난다에게만 어깨를 덮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었던 것이다. 엄밀히 석존의 양모인 마하파자파티 일행이 스스로 머리를 깎고 출가를 요청했던 것은 아난다의 용모 때문이 아니었다. 문제는 그들을 아난다가 도왔다는 것이다. 사카족의 왕자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지내다가 석존의 제자가 되어 수행하다 보니 외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석존의 양모와 아내인 야소다라가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이다. 그때 아난다는 기뻤다. 그들이 출가를 해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 아난다의 심중을 들여다보고 있듯이 장로나 석존은 여자의 출가를 환영하지 않았다. 석존의 양모와 야소다라가 아난다를 찾아왔다. 아난다가 석존의 시자이니 중재를 부탁한 것이다. 왜 여자의 출가를 금지합니까? 장애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에 준한 계율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너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평등하다. 여성이 출가를 원한다면 8가지 계율을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아무리 법력이 높은 비군이라도 비구에 대해 합장해야 된다. 둘째, 비구의 허락 없이 비구니는 우한거를 해서는 안 된다. 셋째, 비구니는 한 달에 2번 비구 숭단의 반성과 교수를 허락받아야 한다. 넷째, 비구니는 남녀 양승단에 대해 수행의 순결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 다섯째, 비구니가 죄를 범했다면 남녀 양승단으로부터 반개월간의 별거 선고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비구니가 되려면 2년 동안 수행을 거쳐야 한다. 일곱째, 어떤 이유에서든 비구니는 비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비구니는 비구를 힐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으로 여성의 출가를 허락했던 것이다. 비구니 승단이 이루어지고 난 어느 날 석존은 아난다를 불러 이런 말을 했다. 만약 여성이 출가를 허락받지 못했더라면 수행의 순결성이 보존되어 1000년 동안 정법이 존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출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수행의 순결성이 길지 않을 것이다. 다만 500년밖에 존속하지 않을 것이다.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 집이 도적의 침범을 받기 쉬운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여성이 출가하면 수행의 순결성은 보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8가지 계율로 그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만주시리의 분노에 일리가 있었다. 만주시리가 아난다에게 야단을 치자 프라쿠리티가 나섰다.
아난다 존재가 비구니 승단을 능멸한 것이 아니라 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아난다 존재를 범함으로써 비구 승단을 능멸했습니다. 이후 아난다와 여자는 헤어지게 되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니 여자는 설산으로 떠났다고 했다. 스승을 시해하기로 결심하다. 파담파가 제자를 앞에 두고 아난다의 과거를 말해준 것은 그 뜻이 있었다. 그에게 독신으로 살 것을 맹세받기나 했지만 앞으로 여자로 인해 파괴할 소지가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이제 곧 아난다와 같은 일이 그에게 벌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여자들이 파드마삼바바의 남성미에 홀려 그의 주위를 서성거렸다. 당시 파담파가 거주하는 동굴 아래에는 만다라바라는 처녀가 있었다. 17살이었는데 이성에 눈뜨면서 장래 남편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점쟁이에게 가보니 자신의 전생이 창녀였다. 화가 난 처녀는 다른 점쟁이에게 갔지만 또 창녀였다고 했다. 그래서 동굴에 위대한 성이 있다고 해 파담파를 찾아갔다. 거기에는 파드마삼바바가 있었다. 파드마삼바바는 처녀와 함께 점쟁이를 찾아가 보았다. 교수 직함을 가진 자였다. 이후 스승에게 그에 대해서 얘기했다. 스승은 화를 내었다. 스승은 전생에 대한 얘기를 싫어했다. 그러면서도 전생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다.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승려 생활을 하면서 현실주의자였다. 깨우침을 논하는 곳마다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런 소리 일색이다. 붓다도 무아를 주장하면서 참다운 무아는 인과 연에 있다 했다. 인연이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한다. 그게 뭔가 바로 전생, 현생, 후생이다. 그걸 인정한다면 무아는 무아가 아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 전체의 중심이다. 진리는 악마 같은 것, 진리가 설령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하나 악마는 무아를 보지 못한 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을 자아라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아의 얼굴 뒤에 있는 무아를 못 본다. 그러기에 자아는 자신이 확실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아를 없애는 것이 무아가 아니다. 무아는 자아가 애초부터 없는 세계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무아다. 해탈이 그렇게 온다. 그렇다면 무신론은 물 건너간 이야기다. 죽으면 그만인데 하는 생각으로 비구 생활을 했다. 오로지 비구는 비정해야 한다. 그때 진정한 자기사랑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난다. 비정이 비정을 낳고 부정이 부정을 낳고 그것이 대긍정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을 이루고 있는 4대는 걸음이다. 우주를 위한 걸음. 지수와 풍 거기에 의식이 있다고 하자. 이 몸이 쓰러지면 모든 것은 우주의 걸음으로 돌아간다. 지는 땅의 기운으로, 물은 흐름으로, 불은 열기로, 바람은 그대의 형상 속에, 의식은 우주의 에너지로. 내가 숲이 되고 숲이 내가 될지언정 거기에 자아란 없다. 그러기에 붓다의 무아로는 일리가 있다.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다. 그런 자에게 전생은 무용할 것이다. 먼 옛날 내가 죽어 숲이었을 적에 몇 마리 새가 놀다 가더라. 그 새가 붓다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다. 전생과 현생과 후생이 한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화두만이 있다. 그 여인이 승려가 되었다. 그리하여 같이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파드마삼바바는 스승 파담파에게
난타, 붓다의 이복 동생인 난타와 그의 아내 손타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난타는 아내인 손타라를 사랑했는데 붓다는 난타를 출가시켰다. 그 바람에 손타라는 상심하여 병을 얻어 죽은 것이다. 난타는 붓다가 가르쳐준 대로 손타라를 인도했지만 손타라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원한을 품었다. 그는 죽어 구살라 낙사트라로 환생했다. 그는 석존의 제자가 되었는데 붓다에게 원심을 품고 다니다 죽어서 바드마 삼바바가 된 것이다. 그러는 사이 손타라는 만다라바로 환생하여 다시 바드마 삼바바와의 사랑을 완성하려다 그 보를 받은 것이다. 바담바는 바드마 삼바바에게 말했다. 가라, 가서 그녀를 대자유로 이끌어라. 그때의 손타라처럼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인간의 벌을 받고자 한다면 다시 무간지옥에 떨어지리라. 그렇게 만다라바는 죽게 되고 바담바 스승은 바드마 삼바바로 하여금 그녀를 천도하게 하였던 것이다. 바드마 삼바바는 만다라바의 생각을 떨칠 수 없었으나 스승이 주었던 가르침으로 숙연해져 있었다. 그는 만다라바를 진심으로 인도하면서 생사에 따른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괴로우냐? 이미 잊었습니다. 얼굴을 펴라. 그것이 인연의 법이다. 네가 그 인연의 법을 깨우쳤을 때 세상은 너의 것이 되리라. 그때 세상 역시 같이 깨어날 것이다. 이미 붓다께서 성불하실 때 이 세상의 불성이 모두 깨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깨어난 불성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 불성을 보는 자가 붓다이다.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만다라바를 제도하였나이다. 그러나 저의 전생이 그러하듯 저는 그녀가 대자유를 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겠지. 너에게 내가 해준 비의, 그 비의를 붓다께서 설하실 때 역시 난타도 그러했느니라. 그때 붓다는 서다림에 머물고 계시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인연 따라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모든 도중들과 함께 전파국으로 가서 개가 못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바로 그 점을 나쁘게 생각하시어 다시 생자의 세계를 설했다. 그때 난타의 아내 되는 손타라는 그들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생명체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비구의 앞길을 막는 마구니가 되어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그때 붓다께서 설하신 법은 생자의 법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스승은 그에게 사자가 사후의 세계를 건너 어떻게 생자로 돌아오는지 설했다. 그는 먼저 손타라가 지옥벌을 받고 나면 인간계로 오기 위해 여인의 자궁으로 들어가 10달 동안 성장하는 과정을 일러주었다. 그녀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어가는지 설했다. 사자가 죽음의 바루도에 들어 해탈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올 적에 그때 생의 바루도가 일어나니 비록 어머니의 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함이 있느니라. 스승 바담바의 말이 끝날 때까지 바드마 삼바바는 멀리 눈을 주고 있었다. 바드마 삼바바야, 사후의 세계를 건너 인간의 세계로 왔다면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는 법이다. 그 소명이란 것이 무엇일까?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그럼 그게 어떤 길이겠는가? 바로 자신이 선택한 삶이다. 그 삶은 숭고하다. 그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이어가느냐가 중요하다. 티 없이 끌어나간다면 그것이 대탈일 것이다. 탐진치로 살게 된다면 그 삶은 실패이다. 그때 윤회가 생겨난다. 의식의 연속성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미련이 그의 의식을 물고 늘어져 육도로 끌고 다니기 때문이다.
붓다는 그 생자의 삶을 위해 여기 해탈의 법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세승은 제자에게 다시 석존이 했던 해탈의 법문을 해주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산자의 설법이었다. 아니, 산자를 해탈로 이끄는 설법이었다. 바르도의 현상들을 묘사해서 생자를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외침이었다. 바드마 삼바바야, 나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 설했다. 그리고 사자를 대해탈로 이끄는 길을 설했다. 사자가 거쳐야 하는 49일 동안의 여정을 설했으며 바르도 현상을 묘사해서 생자의 세계로 오는 길을 설했다. 생명을 얻었다면 올바른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법을 설했다. 3.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 1. 하늘의 지붕 끝 라다크로 오너라. 어느 날 바드마 삼바바는 물었다. 스승이여, 붓다가 남긴 경문과 진언은 얼마나 됩니까? 바담바가 말했다. 붓다가 열반한 후 모든 경전은 결집을 통해 기록되었다. 그 수는 코끼리로 운반한다면 500제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천인과 용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붓다의 말씀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그리하여 초월적 지혜의 법문인 10만을 의미하는 붐의 경전은 용의 왕국에, 반야바라밀은 인드라의 하늘 제석천에, 다른 경들은 보드가야에, 노는 나란다 승원에, 대승문은 대부분은 우겐에, 또 다른 책들은 나란다의 탑 속에 안치되었다. 다만 생사의 비전만은 기록되지 않았다. 결집 때마다 그것은 경전화되어야 했으나 붓다의 예언이 있었으므로 그대로 두었다. 아직 세상의 이해를 기다려야 할 때였기 때문에 붓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이미 생사의 탈법을 너에게 전했다. 네가 만다라바로 인해 상심하고 있으니 이제 때가 되었다. 너는 나중 세상을 위해 그 일을 해야 한다. 붓다께서 말씀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너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설령 네가 그 경지에 이르러 생사의 탈법을 기록할 수 있다 해도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그 말씀이 있었던 시기는 붓다가 살아계시던 때였다. 앞으로 올 시대에 맞지 않다. 지금은 밀교 시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에 맞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이 아직 그 법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되지 않은 세상에 문을 연다면 그것은 그들을 눈멀게 할 것이다. 그 비밀법이 단순히 죽은 자들을 위한 천도의 의미로 전락한다든지 살아가는 자들의 지침서가 되지 못하고 역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비밀법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서장, 티베트로 오너라. 그곳에 하늘의 지붕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의 이름은 라다크이다. 그곳으로 나를 찾아오너라. 그곳은 생사의 딸의 비위가 구전으로 내려오면서 살아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생사의 딸의 비위를 그대로 체험할 것이다. 너는 과거의 연으로 인하여 선택받은 몸이다. 우세의 중생을 위해 생사의 딸의 망고의 비전을 남겨 그들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세승은 모습을 감추었는데 바드마 삼바바는 생사의 비전이 살아있는 고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있었군. 바담파 스승이 서장의 지도자 초지행을 만난 것은 그의 나이 26살 때였다. 그때 초지행은 85의 나이로 서장의 최고 승려였는데 그의 스승은 족첸 고급 수행으로 유명한 리군파라는 림포체였다. 그는 족첸 가르침의 전통을 계승한 사람으로서 족첸 계보의 수행승들이 그러했듯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죽음을 맞으면서 육체를 용해시켜 한 줄기 무지갯빛으로 떠올랐다.
자신의 육체를 만들어낸 요소 속으로 빛이 되어 들어가 칠체 화신, 빛의 몸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의 스승은 죽기 일주일 전 제자들에게 움막을 짓게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제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어느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엿새째 되는 날 움막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스승의 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여드레째 되는 날 제자들이 문을 열어보자 그는 간 곳이 없었고 몸의 가장자리 불순한 부분인 손톱 발톱 털럭만 남아 있었다. 칠체 화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스승을 보내고 조지행은 그 후 사장의 실질적 지도자가 되었다. 어느 날 군파로 찾아왔던 파담파 수행승을 보는 순간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전생에 아난다였던 것이다. 조지행은 티벳의 중생을 위해 라다크의 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분신 공양했다. 불길 속에서 외쳤다. 나는 다시 오리라. 스리나가르 호수로 가서 내 오는 모습을 보아라. 바담파 스승은 그가 열반하자 그가 환생할 것을 믿고 스리나가르 호수로 가 명상에 잠겼다. 얼마 후에 전세 활불이 될 조지행의 환생을 보았다. 바담파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와 전세 활불이 될 환생자를 찾았다. 그는 스님들을 데리고 호수에서 본 그 길을 따라 떠났고 떠난 지 닷새 만에 한 군파에서 어린이를 발견했다. 어머니 이름은 미행선이고 아버지는 고미존, 아이는 군파로 들어가 이미 삼이승이 되어 있었다. 그는 바담파를 보자 꼭 헤어졌다 만난 사람처럼 왜 이제 왔냐고 했다. 그날 밤 장로구들이 모여 최초의 활부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고민했다. 그런 그들을 질타하듯 그들 앞에 조지행의 환영이 나타났다. 그는 오롯이 나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리니 나를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 그래도 믿지 못한 조지행의 사도들은 나중에 삼이승을 데려와 실험했다. 삼이승은 생전에 조지행이 쓰던 물건들을 알아내었다. 믿어지지 않는 소리에 바드마삼마받은 고개를 내저었다. 이제는 인간의 죽음과 환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싶었다. 라다크에서는 죽음을 보았고 이곳에서는 환생을 보았다. 이 돌고 도는 순환 속에서 그들이 보고 있는 세계, 그것은 어쩌면 영생을 바라는 인간의 바람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심이 들었다. 그곳의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스승을 만났다. 바담파 스승이었다. 네 이놈, 왜 이제야 오는 게냐? 라다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타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다. 앞으로 너는 그곳에서 생사의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생의 모습이요 사의 모습이다. 해탈의 모습이다. 앞으로 중생을 위해 생사해탈의 비전을 남겨야 할 소명이 주어진 이상 그곳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바담파 스승은 실질적 생활을 통해 비들을 모두 가르쳤다. 오, 너에게 내 목을 주리니 모든 것을 물려주고 바담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다. 나는 너에게 지금까지 생사해탈의 비를 가르쳤으며 모든 것을 주었다. 너는 그것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었느냐? 마음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로 현상입니다. 마음이 존재입니다. 마음이 생사입니다. 생사가 무엇이냐? 우리의 의식이 없다면 생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결과이며 그러므로 생사는 하나입니다. 순환의 고리를 끊어 없애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은 바로도 되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내가 라다크로가 기록해야 할 비전들은 바로 마음 구하는 비전일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중생을 위해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사가 우리의 의식체 그 산물이라는 사실, 그 통찰이 놀랍다. 그러면 그 마음의 창조 원리에 대해 말해보라. 마음의 창조 원리는 의식입니다.
의식의 추동력은 무엇인가? 까르마입니다. 신구이로 짓는 행위입니다. 인과 응보입니다. 업력입니다. 그래서 석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까르마는 모든 것을 창조한다. 까르마는 모든 것을 만든다. 이것은 석존이 깨달음을 성취한 그날 환생에 대한 그의 지식을 보충해주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분은 말하고 있었다. 천안으로 인간의 눈을 넘어선 순수한 눈으로 나는 중생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오는 모습을 보았다. 모든 존재가 자신의 까르마에 의해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은 까르마는 우주를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법칙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다. 생사를 의식체가 만들어내는 산물로 보지 않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 현상에 속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석조는 이렇게 말한다. 현상에 속지 마라. 그것은 허상이다. 이제 무아의 법을 전해 주십시오. 무아의 법을 깨치려면 먼저 환생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 근거는 의식의 연속성이다. 이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면 환생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의식을 마음이라는 단어로 바꿔보라. 마음이란 게 뭔가? 이를 간단히 정의할 사람은 없다. 도대체 마음이 뭔가? 붓다는 강조한다. 지정의의 움직임 또는 그 움직이는 근원, 선악을 분별하는 힘. 마음은 모든 것의 보편적 토대이다. 행복과 고통의 창조자이다.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고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창조자이다. 그럼으로써 생사는 마음속에 있다. 그러기에 마음은 종잡기 어렵다. 생각하고 조작하고 욕망한다. 그러므로 깨달음과 구별되는 다른 어떤 것이다. 그것은 무아를 보지 못한 자아의식이다. 암 자체에 대한 알미다. 그것은 리급바다. 원초적 순수다. 그 이해의 뿌리가 마음의 본성이다. 그 본성 속에서 생과 사는 구원받는다. 그때 파도는 바다의 본성이 된다. 바다 파도, 분별하는 힘은 마음의 본성 그 자체가 된다. 생각과 감정 역시 마음의 본성이 표출하고 표현된 것이다. 파도를 바다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생들에게 그 마음을 잡아주어야 한다. 생과 사의 문제는 바로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우리의 수행 내용이며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들의 궁극적 목표가 절대 자유의 경지에 있다면, 해탈에 있다면 해탈이란 무엇인가? 궁극적 실제가 비어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인격의 완전함이란 뜻인가? 아니면 고통의 단절이란 뜻인가? 여러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이해해야 한다. 부다는 현실적 존재인 동시에 초월적 존재다. 왜 그는 죽음을 궁극적 니르바나라고 설파했는가? 자유와 해탈은 일종의 현실 소멸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분히 이원론에 사로잡힌 중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인가? 우리가 무아를 보지 못한 이상 해답은 요원하다. 사람들은 그 해답을 위해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스승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붓다의 자비는 죽어가는 사자에게까지 열려있다. 붓다는 명상하지 않고도 깨달음에 도달하는 5가지 방법을 주었다. 첫째는 위대한 스승이나 신성한 대상에 의지하는 것. 둘째, 성스러운 만트라와 축복받은 만다라에 의지하는 것. 셋째, 성인들이 내려주는 성화에 마음을 싣는 것. 넷째, 죽는 순간에 자기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 다섯째, 바로도 상태에서 인도자에 의해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해탈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자에서는 죽음과 태어남 사이의 중간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이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들에게 해탈의 법을 주었다. 그는 그 비전으로 하여 우리의 삶 자체를 바로도라는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 자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최선의 시간이다. 살아있을 때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모든 것은 생각의 결과이다. 사후세계도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나타난다. 사자가 사자의 설을 통해 위안을 받을 수 있다면 평소에 그만한 인연을 지어야 한다. 그러니 현생에 공부해야 한다. 생의 바르도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침을 얻어 해탈해야 한다. 죽어서 해탈하기보다 살아있을 때 해탈해야 한다. 죽음을 통한 해탈은 타인의 인도에 의한 것이다. 객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해탈은 주관적이다. 스스로에 의해 죽음이라고 하는 고리도 끊어버릴 수 있다. 살아생전 해탈했다면 사자의 인도가 왜 필요하겠는가? 그렇다면 생의 바르도는 어디 있는가? 죽음을 통해 생의 바르도를 들으라고 한다. 면 생을 통해 죽음의 바르도도 들을 수 있다. 앞으로 세상은 물질 문명에 병들어간다. 물질 세계에 정복당하느냐, 스스로 한계를 초월해 영적 세계를 얻느냐 하는 문제는 각자의 신심에 달려있다. 스승님의 가르침 자체가 내가 일궈내야 할 생사해탈의 법임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알 수 없는 행동에 의해 우리의 현생이 구속받는다는 사실은 단두대의 칼날 같은 것이다. 너는 부타로부터 생사해탈의 법을 경전화해 세상에 알리라는 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제 때가 됐다. 너는 이제 부타의 반열에 올라 있다. 완전한 부타의 경지를 얻으려면 너의 마음속에서 나를 내몰아라. 부타를 죽이지 않고 대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나를 죽이고 너의 길을 가라. 나를 배워라. 4. 비전을 숨기고 떠나다. 1. 위대한 다키니의 시험. 스승에게 생사의 비위를 전수받은 그는 라다크에서 그곳의 장례 풍습을 보며 그들의 풍습을 연구했다. 그런지 5년 바드마산바바는 어느 해 6월을 떼게 라다크를 떠났다. 그는 히말라야의 산속에서 모래바람 부는 황야에서 겐지즈강의 강가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생각했다. 그때 한 다키니가 그를 시험했다. 만약에 생사해탈법을 후세에 남길 인물이 아니라면 부타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죽여버릴 참이었다. 다키니가 그를 시험하자 바드마산바바는 다키니를 베어버렸다. 2. 저기 그녀가 오고 있다. 그는 이어 오겐국의 북쪽에 있는 사호르라는 곳으로 갔다. 그 도시는 야르샤다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부강한 나라였고 그에게는 360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비는 하우키라는 여자였다. 바드마산바바가 왔을 때 왕과 왕비는 교접을 하고 있었다. 바드마산바바는 명상에 들었다. 명상 속에서 그는 한 줄기 광선이 되어 왕비의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자신을 만나기 위해 인간 세계로 오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후생이었다. 이제 그를 돕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교접 후 왕비는 태몽을 꾸었다. 바드마산바바는 보고 있었다.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는 만다라바를. 지옥보를 다하고 자궁 안으로 들어앉은 그녀는 이미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 직관 단계를 지나 자신의 영적인 유전자, 전생의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따라 지수화풍공을 취해 존재를 구성하고 있었다.
인생이란 허망한 것이다. 태어나는 것은 모두 죽고 항상하지 못한다. 약과 음식으로 보양하면서 수명을 늘리려 하지만 죽는 것이 운명이다. 죽음의 신은 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죽음의 신의 죽임을 면할 길이 없었다. 언젠가는 빈 밭으로 가야 하는 게 생의 본질이었다. 산다는 것이 즐거울 수 없는 것이다. 오는 세상의 양식을 부지런히 쌓으면서 방일하지 말고 범행을 닦으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이로운 행과 법다운 행과 공덕이 되는 행과 착한 행을 즐거이 닦아 자기 몸의 성과 악의 두업을 관찰하여 마음에 메어두어 후회함이 없게 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모든 즐거운 일들은 다 이별하여 선업과 악업에 따라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었다. 100년 동안 수명에는 10가지의 자리가 있다던 부다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었다. 처음은 젖먹이의 자리로 포대기에 누워있을 때, 둘째는 어린아이로서 아이들과 장난을 즐기는 때, 셋째는 소년 소녀로 용락을 느끼는 때, 넷째는 젊어서 의기왕성하고 힘이 많을 때, 다섯째는 한창의 나이로 지혜있고 담론하는 때, 여섯째는 모든 일을 성취하고 생각하면서 계책을 내는 때, 일곱째는 쇠퇴하면서 법식을 잘 아는 때, 여덟째는 허물어지면서 모든 일이 쇠약해지는 때, 아홉째는 늙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 열째는 100살이 되어 죽게 되는 때라고 하였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인간이 어떻게 갔다가 다시 어떻게 오는가를.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는 데는 4가지가 있었다. 처음은 중음신이 바른 기억으로 들어가고 바른 기억으로 머무르고 바른 기억으로 나오는 입주출이 그것이다. 둘째는 바른 기억으로 들어가고 바른 기억으로 머무르며 바르지 않은 기억으로 나오는 것이다. 셋째는 바른 기억으로 들어가고 바르지 않은 기억으로 머무르며 나오는 것이다. 셋째는 모두 다 바르지 않은 기억이 그것이다. 그 중음신의 성품이 계율 지니기를 좋아하고 착한 일을 자주 익히며 훌륭한 일을 하기 좋아하여 극히 잘 방어하여 정직하고 큰 지혜가 있어 죽으려 할 때도 후회함이 없이 곧 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7번을 오가면서 생을 받는 예류이기도 하고 가가로서 혹은 일례이기도 하고 혹은 일간이기도 한 이였다. 그는 그녀를 살피면서 때로 한 무리의 박복한 중음신을 보기도 하였다. 그 중음신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혹은 가로로 혹은 거꾸로 있기도 하였다. 전생에 지은 업의 인연의 힘 때문이었다. 3. 그녀를 꽃피우다. 결국 왕비는 달을 채워 딸을 낳았다. 아들임을 확신했던 왕은 실망한 나머지 요기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아이를 보이고 꿈 이야기를 하였다. 요기는 아이기를 향수로 목욕시키고 아이의 몸 반은 양지에 반은 음지에 놓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이는 인간의 자손이 아니었다. 부타의 30 이상을 지녔고 인간과 혼인할 수도 없는 몸이었다. 결국 요기니가 될 것을 예언한 요기는 그 딸에게 만다라바라는 이름을 주었다. 아이는 성장했다. 그녀는 남이 한 달 동안 자라는 만큼을 하루에 자랐다. 만다라바는 자라나서 출가했다. 바드마삼바바가 나타났다. 그는 만다라바의 수행처로 가서 만다라바를 만났다. 바드마삼바바는 만다라바에게 말해주었다. 그대의 아버지는 전생의 요기인 칼링가 왕의 왕자였다. 베나레스에서 고타마 부타의 승단에 입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중에 힌두교도와 자이나 교도들을 불교에 입문케 했으며 비크라마 쉴라의 승원을 다스렸다. 불교를 믿지 않는 외도들과 싸웠고 많은 사람을 죽인 죄로 세상에 다시 오게 되었다. 아르티 왕의 왕비가 너를 잉태했는데 너는 불행히도 강에 버려졌다. 왕이 왕비를 의심했던 것이다. 너는 벳사공의 손에 구해져 자랐으며 나를 만났다. 그러나 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온 것이다.
바드마삼바바는 관세음보살이 모셔진 그의 동굴로 그녀를 데려가 3개월 7일 동안 무량수 열애에게 공물을 바치고 기도했다. 열애는 그들의 기도에 감동해 감로수를 내렸고 그 후 바드마삼바바와 만다라바는 사우르와 천축의 사이에 있던 코탈라의 높은 지붕이라는 동굴 속에서 살았다. 그곳에서 12년 동안 요가를 실천했고 나라의 왕은 그들을 후원했다. 바드마삼바바는 명상을 통해 많은 이를 구원했다. 그러던 중에 만다라바가 죽었다. 그리고 바드마삼바바는 그녀가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보드가야를 둘러보고 상쿠로 갔다. 거기엔 네팔 왕 게와친의 아내가 아이를 본만하다가 둘 다 죽어 묘지에 버려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아이는 살아있었다. 아이는 원숭이가 기르고 있었다. 원숭이는 아이에게 과일을 먹였다. 그녀는 양손에 물갈퀴가 있었지만 아름다웠다. 바드마삼바바는 묘지로 가서 소녀를 불교에 입문시키고 샤카데비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녀는 손타라의 후신 만다라바요. 그가 죽어 환생한 여인이었다. 그는 그녀를 동굴로 데려갔는데 9개의 등불 만다라를 건립한 후 명상에 들었는데 여기서 3가지 장애가 일어났다. 첫 번째, 번개가 방해했다. 두 번째, 마귀 마라가 나타나 방해했다. 세 번째, 새벽이 되기 직전에 새 한 마리가 방해했다. 그로 인해 천축과 네팔과 서장의 악령들이 인간과 가축에게 역병을 주었다. 바드마삼바바는 이 3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스승들을 찾아다녔다. 스승들은 책들을 보내주었고 그 책들을 통해서 바드마삼바바는 장애를 없애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와 샤카데비는 장애를 제거하고 동굴에서 명상을 계속하였다. 바드마삼바바는 말했다. 나는 연꽃이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는 과거의 스승이 보낸 책들을 번역하여 베낀 뒤 그것을 동굴 속에 감추었다. 그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변형시켜 악을 정복했다. 청년이 되기도 했고 비가 되기도 했고 거지가 되기도 했다. 그는 붓다의 가르침이 전해지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자신이 쓴 책이나 붓다의 말씀을 번역한 책이나 그 시대에 전해질 것이 아니면 동굴이나 바다나 호수나 용들의 세계에 숨겼다. 많은 것들이 야자잎과 비단천 래커를 칠한 파란 종이에 금은 동칠 공작석의 물감으로 쓰였다. 아리아데바와 나가르주나가 나타나 숨겨진 보물들 중 하나를 먼저 꺼내 이교도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보았다. 보물들은 후세에 한꺼번에 발견되지는 않을 것이다. 복받은 자만이 인류의 진화를 따라 필요할 때 하나씩 나타날 것이다. 3000년마다 한 번씩 피는 우담바라가 귀하듯이 보물을 찾는 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보물을 찾을 테르텐이 탄생하면 곧바로 그의 부모 중 어느 한쪽은 죽을 것이며 2사람 이상의 테르텐이 동시에 태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 시대에 한 사람의 테르텐이 태어난다. 테르텐의 능력은 6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며 왕과 세속적 행운을 지닌 자와 속이는 그런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바드마삼바바는 라자가르 묘지 근처에서 9개의 머리와 18개의 뿔과 이마에 3개씩의 눈을 가진 정가를 만났다. 그는 그에게서 삼각형 모양의 돌상자를 받았다. 그 속에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담긴 필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정리하여 숨겼다. 이후 그는 수행하다 다시 환생한 사랑했던 사람 샤카데비를 만났다. 그녀는 전생의 손타라요 만다라바였으며 샤카데비였다. 샤카데비는 학문의 여신이 양친으로 태어나 모든 경전을 섭렵한 다음 바드마삼바바를 돕기 위해 요긴이로 태어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예세추갸리였다. 바드마삼바바는 그녀를 구하리라는 일념으로 그녀를 안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활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비록 활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야로처럼 밀어닥친 밀법에 심취해 있었으므로 천축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활을 만들어 팔며 밀행자로 일생을 마쳤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또다시 일체가 됨으로써 그녀는 모든 물질은 나가 아니요 나는 물질에 있지 않고 물질은 나에 속하지도 않으며 나는 물질 안에 있지도 않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깨우쳤음을 안 바드마삼바바는 비로소 생사의 비위를 그녀에게 구술하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하였다. 그것은 석존이 설법할 당시를 기초에 밀교적으로 구술된 것이었다. 에탈에 보내다 위대한 성인 바드마삼바바의 일생과 그의 의로운 업적에 대해 기술하였다. 자신이 깨친 후에야 생사의 비위를 구술한 바드마삼바바의 진의를 이해할 수 있었다. 바드마삼바바는 말했다. 봄에 있는 사자처럼 생긴 바위를 찾아라. 그러면 그 위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16보 떨어진 곳에 작은 동방이 있을 것이니 그 동방에 이 사본을 묻어라. 이로써 후세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바드마삼바바는 그 길로 그녀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며 왕에게 말했다. 나는 이 길로 가 나찰들을 정복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인류를 멸망하게 할 것이요. 연화생인 나만이 그를 물리칠 수 있어. 이제 이 땅엔 관세음보살이 가르칠 것이요. 그는 티벳을 떠나 나찰들의 나라인 상갈라로 가서 목련나무 아래서 사랑을 나누었다. 신들이 노래를 불렀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나찰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들을 정복하였다. 그런 다음 상갈라 금모래 위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푸른 말을 불렀다고 히말라야로 갔다. 하나가 되어 자신들의 낙원으로 사라진 것이다. 개와 전과의 신비적 합일에 확실한 통찰을 우주에 심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그렇게 온몸으로 실천과 의례의 체계를 세웠으며 원초불이 되어 생사의 탈에 설을 남겼다. 바로 지혜의 비전 바르도 퇴돌이었다.